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자기가 사는 궁궐도 완공하고 낙성식을 다 마쳤을 때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라.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할 때 늘 성경 말씀 위에 손을 얹어놓고 취임 선서하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선택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이제나와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대통령께서 이 본문 위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선서했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 세 가지 재앙에 임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가이드예요. 앞서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혹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분만이 아니라 자연 세계에도 다 주관한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시련을 주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혹시 가뭄이 든다면, 첫 번째가 가뭄이에요. 옛날에도 이 농경문화, 유목문화 다 할 것 없이 가뭄이 어려웠죠. 이런 가뭄이 오면, 재해가 오면 늘 책임은 지도자, 왕에게 가죠. 이게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는 농사짓는 거 잘 모르고 도시에서 살아서 가뭄을 잘 모르는데요,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접해보면 저 미국과 같은 대국도 캘리포니아에서 툭 하면 산불이 나가지고 꺼지지 않아서 몇 주, 한 달도 넘게 그 넓은 산이 다 타버리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합니다. 왜?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서 습기가 부족한 거예요. 건조한 거예요. 한번 산불 났다 그러면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특별히 호주에 산불이 나가지고 저거 어떻게 수습을 못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건조한 땅에 산불이 나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해고 매연이고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가뭄이라는 재앙은 옛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해당되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메뚜기 재앙 우리는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데 옛날에 농사 질 때나 메뚜기 봤지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을 거예요. 아주 굉장히 세계가 긴장하죠. 아프리카 동남부 남수단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가 이게 중동을 거쳐가지고 북부 인도 북부를 거치더니 파키스탄을 지금 습격했는데 파키스탄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과 인접한 중국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데도 이게 수습이 되질 않습니다. 만약 저게 금년 6월까지 계속된다면 아마 중국 위난성 같은 경우는 초토화될 거래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래서 저래서 아주 긴장하고 있는 이 메뚜기가 보통 빠른 게 아니라 바람 타고 나르면 시속 200km로 달린답니다. 이동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고공 해발 2000m 상공에서 나른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으로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저 메뚜기 떼는 크기가 7cm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농사질 때 본 메뚜기는 3cm 정도였대요. 근데 이건 7cm니까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여기 세 번째 전염병이죠. 세 번째 재앙이 전염병. 전염병 그럼 우리가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완악한 바로 왕이 항복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 무기로 쓴 게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전염병으로 다 죽고 심지어는 동물의 장자도 다 죽는 그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BC 430년에 그리스 아테네를 강타한 전염병. 여러분, 그리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는 벌써 지금부터 2400년 전에 민주공화제를 이룬 데야. 그래서 그리스 방문하게 되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라고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를 꼭 가보잖아요. 지금은 건물이 다 무너져서 폐허의 언덕뿐이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민주공화제가 이미 실시됐었다. 그때 그거를 실시한 왕이 페리클레스라고는 왕이죠. 이분은 역사에 남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BC 429년 9월에 결국은 아테네를 강타한 전염병 때문에 죽어요. 만약에 이분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테네와 카르타고의 싸움에서 아테네가 이겼을 거래요. 그렇다면 세계 역사는 또 달라졌을 거랍니다. 이게 전염병이 세계 역사를 바꿔놨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 알잖아요.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서구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8차례에 걸쳐서 침략 전쟁을 일으킨 거, 그게 십자군 전쟁이죠. 근데 그 십자군 전쟁이 왜 결국은 사라지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왜 재앙이 옵니까? 전염병이죠. 흑사병입니다. 1347년 그 흑사병도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을 거쳐가지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주중의 항구들, 시칠리아, 그 경로를 내가 그대로 역사에 기록된 걸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를 거쳐서 다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위스, 독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를 강타해 버립니다. 프랑스의 연대기 작가인 장 프루아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당시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 3분의 1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특별히 이때 흑사병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타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캐토릭이 아주 왕성할 때였잖아요. 그리고 수도원이 많았을 때고, 특별히 수도원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수도사들, 거기서 신학 공부하는 신부 후보생들, 수녀 후보생들이 수녀원에 있다가 이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게 중세 암흑기를 가져오는 장본인이 됩니다. 성직자들이 많이 죽으니까요. 가톨릭 신부님들 가운데 지성적인 분들, 배운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도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신부님들이 라틴어도 못 읽는 거예요. 라틴어도 모르는 이렇게 배우지 못한 신부님들이 운영에 가니까는
교회가 어두운 거죠. 암흑기가 오는 거죠. 결국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상황이 된 그런 원인종의 배후에는 전염병이 있었다는 거죠. 흑사병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는 대책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이죠. 우리도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0편 3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첫 번째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래요. 이런 재앙이 온다? 우연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 그랬잖아요.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재난이 우연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재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지혜의 자리예요. 죄 짓는 거예요. 악하게 살지 말래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일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브레바드 차일드라고 하는 교수는 늘 그분은 책에서 언급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세 가지가 있었다. 늘 강조해요. 그거 명심해라. 세 가지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교만, 우상숭배, 인권유리.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다. 그런데 지금 인권유리라는 단어를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안 쓰잖아요. 솔직히 지금 서구 기독교 국가들 가운데서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얼마나 역행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이 젠더주의, 이게 한마디로 가정과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참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젠더주의가 뭐냐? 창세기 2장을 믿지 말자는 거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거 아니다. 성은 인간이 결정하는 거다. 인간이 결정하는 거다.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선호하는 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이 젠더주의의 배경이 뭐냐? 네오 마르크시즘이죠. 신 마르크시즘. 원래 마르크시즘은, karl 마르크의 마르크시즘은 유물사관이죠. 변증법적 유물사관인데,
유물사관 가지고 주장해 봤더니 아니더라. 구소련 붕괴되더라. 동유럽 붕괴되더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그러면 신마르크시즘, 이건 물질이 아니라 이걸 사회와 문화적인 현상으로 바꾸자는 거죠.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네오마르크시즘이에요. 이 사람들이 표방하는 주제들, 평등, 평화, 나눔, 정의, 소수자 인권, 사람 중심 사회, 아주 그럴싸한 단어들이죠. 근데 우리 거기다가 더군다나 여성 해방 운동가들,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 특별히 신학자들이 가세하죠. 이분들은 성경 이거 사회문화적 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이게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인류가 한국 사회도 이게 강타하는 거예요. 이제 소수자 차별 금지법 통과시킬 거고요. 자, 그럴 때 오는 이 참 어두운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스스로 낮추라,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부탁해요. 제발 겸손하기 바랍니다. 겸손하세요. 인간 별거 아니에요. 약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머리를 꼿꼿이 세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저 세리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근데 세리들은 성전 안에도 들어오지 못해요. 바깥에 서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멘트하세요. 하나님은 세리들의 기도를 바리새인들의 기도보다 더 먼저 들어주시느니라. 왜? 세리들은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신다. 대표적인 세리가 삭개오죠.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아마 돈 많이 벌었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설명하면서 수사어를 하나 붙이잖아요. 그는 부자였더라. 세리장 하면서 돈 많이 벌었나 봐요. 강남에 빌딩 몇 개 사놨었나 봐요. 그런 부자였더라. 그러나 그는 마음이 공허했나 봐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세리 주제에 가서 인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멀찍이 보자니 키는 작아서 사람들이 앞에 서 있으니까 볼 수는 없고 예수님의 얼굴은 보고 싶고,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더라. 그의 겸손한 모습, 예수님 얼굴 보려고 세리장이 뽕나무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알죠. 예수님이 쳐다보고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이어야겠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루 이어하잖아요. 밤새 진리에 대한 말씀 궁금한 거 삭개오가 물어봤고 예수님이 답변했겠죠. 결국은 하루 거기서 거하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입에서 참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재산 절반, 대단한 거예요. 강남에 빌딩 2개 있는데요, 하나 내가 내놓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해요. 빌딩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죠.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만약에 토색한 거 있다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한 거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거 겸손해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이 삭개오 진실하구만.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돈이 있다고 별거 안 해요. 별거 안 해요. 늘 하나님 앞에 낮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동안 인간의 의학이 발달돼서 어지간한 거 다 의학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한 표현이 항생제만 있으면 된다. 옛날에는 항생제가 없어가지고 성병 걸려도 매독 걸려도 고칠 수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자자손손이 불구가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항생제가 나오면서부터 어지간한 병은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생제라고 하는 것을 쓰다 보니까 이게 면역력이 생겨가지고요, 변종 바이러스가, 백테리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원고로 쓰고 있는 A4 용지 이 도화지가 날카롭거든요. 어떤 때 보면 나도 이거 사용하다가 이렇게 하면요, 손을 살짝 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살짝 빈 건데 거기에 박테리아가 들어가가지고 곪게 되면, 그러면 이 박테리아가 이게 변종 박테리아가 돼버려가지고 어지간하면 이게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도화지 하나 같은 거로 손을 뺀 별거 아닌 그런 사건으로 변종 박테리아가 그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게 1년에 70만 명 이상이 된대요, 지구촌에서.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 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한 거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고치면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요, 서로 잘못을 따르고 누구 책임을 따지고 그러면요, 폭발해요. 폭발합니다. 당신 책임이요, 이거 함부로 말했다간 폭발해요. 지난 70년 동안요, 작년과 금년만큼 이 대한민국 땅의 분노 지수가 제일 높았던 때가 없대요. 지금은요, 분노 지수가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분노 지수가 높은 적이 없었대요.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가족끼리도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폭발합니다. 형제끼리도 싸워요. 지금은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기독교가 로마에 처음 들어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황제 숭배 문제에 거절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 묶어놓고 콜타르도 뿌려가지고 화형시켜버리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웬일인지 로마의 전염병을 퍼뜨리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아울레스 황제도 그 전염병으로 죽잖아요. 그때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로마 시내가 너저분하게 그냥 시체 덩어리로 그냥 완전히 다 뒤덮어버린 거예요. 누구 하나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왜? 시체 치우다가,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 치우다가 자기들 또 옮기니까. 그러니까 막 더 전염병이 확산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부터 검은 옷을 입고 여러분처럼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로마 시내에 퍼져 있는 그 시체들을 다 갖다 치우고 매장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로마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카타콤에 숨어서 살던 크리스찬들,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서 살던 크리스찬들이 나와가지고 그 시체를 다 치워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사가들이 한가지같이 기록한 걸 보면요, 그렇게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를 치워줬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감염되지 않았대요. 죽지 않았대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거예요. 겸손하시고요. 여러분, 지혜에서 떠나고요.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요. 말씀에 순종하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